아멘. 오늘 우리는 사사입다 사사기 1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멘. 오늘 성경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리고요, 가나안 땅에 7민족의 신들을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쟁에서 이기고 복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계속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끝내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기억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억하려고 힘쓰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 이방 신들이, 그 이방 신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거, 이방 신들을 섬기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무당이 굿하면 가서 봤거든요. 호기심에.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뭔가를 막 보고 막 듣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믿는 것이 뭐다?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다고 해서 끝까지 본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대신에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온 마음을 쏟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사단의 복을 받을 가망성이 커요.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취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아무런 능력도 없었으면 나았을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고치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착각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래서 믿지 않으면서 보려고 하고 보면 믿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사단의 눈에 밥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지는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돼야 돼요?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니, 사단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말 속에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어떻게 해요? 믿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도 믿게 하시지만 사단도 믿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단이 주는 열어주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에 확신이 들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느낌에는 아무것도 감이 오지 않고 감이 나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죠. 사단의 사탕발림에 코가 깨어서 이렇게 속으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보여달라고 하고 들려달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결국엔 음녀가 이렇게 청년을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사단의 이 유혹과 미혹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기적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넘어지고 자빠져요.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기도와 말씀에 온 힘을 다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사단의 미혹으로 더 이길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심정도 이해가 가요. 다른 나라들처럼 높은 좋은 궁에서 높은 단위에 있는 위험찬 왕도 없고 칼과 창으로 무장된 군대 조직도 없는 이런 약소 민족인 이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주변의 강대국들의 우상 제사와 문화들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 되어버려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형식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우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생명력 없어지고 냉랭해지고 몸이 건조해져서 결국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기억지 않으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제 양심이 더 이상 찔리지 않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신을 다 섬긴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안에 여기는 암몬의 신, 여기는 블레셋의 신, 여기는 신할 땅의 신, 뭐 이제 이런 신들로 우리 옛날에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화장실 가면 달걀 귀신, 뭐 강에 가면 물 귀신 막 이랬던 것처럼 있는 곳곳마다 신이라고 섬기고 신을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다 하나님의 땅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처럼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준 신을 섬기면 나도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강대국들의 손에 팔아버리죠. 같은 신을 섬기며 오 형제여 하면서 호용호제하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같은 신을 섬기니까 더 들어와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계속 센 귀신이 들어와서 싸웁니다.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부적 처음에는 10,000원짜리 사다가 붙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번에 어떻게 돼요? 5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구태야 돼요. 왜요? 점점 강한 신들을 끌어당기고 불러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넘겨버린. 그래 니네 가져라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짓밟혔고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사단에게 밟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죠. 그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삶이고 빛을 잃어버린 빛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놀랍죠? 그 회개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면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가 뭐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이었다는.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언제든지 이 문제 해결한 다음에 야 그걸 왜 깨버리니? 가만둬. 이 문제 해결한 다음에 다시 살려면 돈이 얼마인데 뭐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런 심보였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였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확실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회개를 했으니 이걸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한다고 될 건 아니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야 두통이야. 우리 주님이 고민하는 거죠. 그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방금 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외쳤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더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왜요? 회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대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될 거란 얘기죠. 얼마나 솔깃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죽으러 갈 거냐 먼저. 이런 거예요. 다윗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머리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머리가 된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시죠.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우두머리,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머리가 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끝난다라는 의미예요. 머리가 없는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고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고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머리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장 높은 지도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이고 끝이고 시작이고 전부다.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고 주님이 생각지 뜻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머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좀 전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했지만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든지 싸움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를 찾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그냥 지체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얼굴은 어떤지를 살피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인내의 성품으로 변하고 새로워지고 자라가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단된 성품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1절 정결함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거.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대로 쓰임받는 것,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정결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라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 딱 불구덩이 속에 딱 두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재련하시고 정련하신다는 것,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든지 먼저 나가는 사람은 거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였어요. 입다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사사가 아니에요. 입다는 먼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나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특이한 사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이 입다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입다는 본처 자식들에게 쫓겨난 첩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쫓겨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던 사람인데, 장로들이 아무도 암몬 자손이랑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입다를 찾아가요. 근데 왜 찾아가요? 입다가 건달들의 두목이었어요. 그냥 서생들보다는 그래도 쌈박질 좀 해본 사람이 낫지 않겠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얘기예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정말 바보 취급받으면서 떠나간, 생전 찾지도 않은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왜? 건달들 두목이니까. 그래도 좀 주먹 좀 쓰고 힘께나 써본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가 뭐래도 낫지 않겠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듯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입다를 하나님이 들어쓰신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입다가 장로들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이라는, 당신들이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다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넘겼다 라는 표현을 계속 이야기하시죠. 입다는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이라고 입을 열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여자도 꺼내지 않았지만 창녀의 아들이고 도망자고 건달의 두목이었던 입다는 그 입에서 여호와를 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11절에 입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는 백성이 자신을 그들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자 미스바에서 자신이 나눈 말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여호와께 모두 말씀드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시고 가나안 전쟁을 이끄신 승리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고 생각했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건달들의 두목이었지만, 한량이었고 그 건달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했다,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보낸 편지에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으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오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아멘. 그 다음은 암몬 왕이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지리를 하면 이 부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해가지고 지나간 거예요. 그 땅을 지나서.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니네 땅을 취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입다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 출애굽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암몬 왕이 여긴 내 땅이다라고 말했지만 입다는 아니 니네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 뭔 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왕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으면 그 전쟁을 승리해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힘겨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언제 못 쓰임 못 받아요. 준비해라. 하나님 그럴 수 있지만 이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언제 준비해? 우리는 지금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그 일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고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땅에서 쫓겨나서 돕땅에 거하고 있는 이 입다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쓰는 특이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입다의 이 선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입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외쳐졌을 때 그 결과는 뭐예요?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선포되어질 때, 시인되어질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거,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 이게 뭐예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번에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가 있는데 오렌지 주스 50원을 올리고 오렌지 100% 함량을 오렌지 80으로 줄이고 어떤 과자는 원래는 100g이었는데 80g으로 줄이면서 가격은 올리고 이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그 40g을 어떻게 무게를 느껴요? 못 느끼지. 마시면 100%인지 80%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가격도 올리면서 안에 내용물들은 줄이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왜요? 뭔가를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넣고 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와에게처럼 사단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진짜 그러면 죽는다고 했냐 했대. 진짜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게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야 하고 믿어야 하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간절함, 절박함 위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열심히 임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어야죠. 어떤 말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 성령이 오셨다는 그 말씀,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을 받는 거지. 그냥 하면은 그러면 그게 성령을 받겠어요? 스님이 성령을 받겠어요? 무당이 성령을 받겠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믿고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비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진정한 예배,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임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입다의 힘과 능력, 건달들 데려가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입다와 함께 하심으로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죠.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누구의 손에? 입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파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확실히 믿고 있는 입다를 만나셨을 때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불신의 가족들을, 또 그런 영적인 더러운 유산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붙여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나를 찔러 쪼개어 달라고, 나의 잘못을 드러내 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고 넘쳐 흘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게도 콸콸콸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입다의 모든 고백을 다 들으시고 기쁨으로 여호와의 영을 입다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장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물질로 죽임당할 처지에서 도망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 입다처럼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새겨 넣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말씀으로 이끌어주세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저희들의 온 가족이 신실하고 충성되이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까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손과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물질을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